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이 참 많이 덥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비가 폭우처럼 쏟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위도 조심하시고요. 또 갑자기 쏟아지는 비도 잘 피해 다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한 형제, 한 가족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별로 가족 같지 않으신가요? 옆에 사람 보면은 한숨부터 나오시거나 그러시는 않으시죠?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주님의 안에서 사랑으로 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을 지금 하는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십계명의 앞에 네 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앞에 있는 네 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연결되어져 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참 대단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이 귀한 시간, 이 아침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5번째부터 오늘 마지막까지 10계명까지 살펴볼 텐데, 이 5가지 계명,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가지 계명은 우리 격자, 옆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인 나의 형제 자매와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즉 간단하게 요약하면 10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다라고 기억하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꼭 이렇게 지켜라기보다는 우리 삶의 전반적인 원칙을 세워놓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라고 여기시며 말씀에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5계명 무엇일까요? 네, 잘 알고 계시는 계명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보물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무엇하라고요? 공경하라. 이제 잘 알고 있다시피 어린아이들은 공경이란 단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끔씩 착각하죠? 네, 공격하라 이렇게 착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만큼 어른들을, 부모님을 공경하고 의지하는 존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공경하라, 잘 모시라는 뜻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부모님 공경하고 계십니까? 말소리가 없으신데요. 공경하고 계신 거 맞으십니까? 네, 참 부모님 잘 공경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뒤에 하나의 어떤 보너스가 붙어 있는 거 보이십니까?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10계명은 뭐뭐 하지 마, 뭐뭐 하지 마 라고 되어져 있고, 뭐뭐 하면 네가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나쁜 안 좋은 듯한 이야기가 많은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뒤에는 우리에게 마치 더 좋은 보너스를 하나 붙여줬습니다. 무엇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너에게 준 땅에서 너가 장수할 거야. 물론 장수라는 것이 오늘날에 있어서 뭔 의미가 있겠냐 싶다라고 여기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비슷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이야기에 조금 가까운데요. 저희 장모님 옛날에 나는 몇 살 때 죽을 거야 라고 하신 그 나이가 훌쩍 넘어가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건강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삶에 대한 의지가 있으세요. 여전히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여전히 모든 생활들을 잘 하십니다. 한 번도 나 오늘 죽는다고 기쁜 마음으로 땡큐 하고 가시는 분을 죄송하지만 저는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어떻게든 살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 이야기를 저는 병원 갈 때마다 매번 보게 됩니다. 그렇게 아프시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 그게 우리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오늘 너의 생명이 어떻게 된다고요? 길 거야. 얼마나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내 부모를 공경하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참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렇게 부모님을 섬기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당장 떠나서 우리 식사 시간 때만 봐도 우리 어르신들 왔다 갔다 한다는 거 힘들다고 어떻게 반찬들 그 앞에 다 떠다 놓으시고 하는 모습만 봐도 참 좋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공경하라는 것은 우리 부모님들에 대한 마음들을 잘 표현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오늘 이 첫 번째 사랑과의 관계에 있는 계명은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는 계명입니다. 부모와의 계명이 관계되어 있죠. 그리고 오늘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요? 부모를 경외하라. 경외하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쓰여져 있는 단어였는데 오늘 그 하나님과 비슷하게 누구를 경외하라고요? 부모님을 경외하라. 그만큼 부모님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부모님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미 소천에서 돌아가셨다고 한들 그분들의 삶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공경받기 합당하신 분들이셨습니까? 그런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렇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참 좋으신 부모님이세요. 그렇다고 모든 부분이 완벽하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부모는 똑같습니다. 자기 자신, 부모이신 자기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부모로서 완벽하다라고 자신 있게 손드실 분 계십니까? 네, 아마 대부분은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족함을 아실 것입니다. 자녀들도 그 부족함을 압니다. 자녀인 내가 그런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하냐. 때로는 부모님 중에 정말 공경이라는 단어는커녕 부모라고 불려지는 것조차 부끄럽게 여겨지실 법한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들을 왜 공경해야 하냐면은 그분들이 나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내 부모님은 아무리 죄송합니다. 개떡 같더라도 그분이 존재하지 않았으면은 나란 존재는 없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람은 누구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기뻐합니다. 그 시작이 나의 부모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다 모든 것을 떠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시작이, 나의 시작이 그분께 있었음을 고백하는 것, 그 고백을 가지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든 저러한 분이든 관계없이 나는 부모님 나의 시작임을 공경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나의 시작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으신 분이십니까? 네, 좋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내 마음에 합당합니까? 때로는 아닐 때도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일이에요. 근데 내 소갈딱지 머리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왜 저렇게 일하시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제자훈련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나눌 때도 있습니다. 이제 저희 나이가 이제 40대, 30대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결혼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이해를 못했대요. 나는 절대 크면 저렇게 안 해야지. 그러더니 그 나이가 되니까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알겠다고 자녀에게 똑같이 하는 자기를 발견한다라고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렇죠. 모릅니다. 그때가 되지 않고서는. 좋은 일인데 왜 모릅니까? 그 나이, 그때가 그만큼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똑같습니다. 하나님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넓으신 계획과 그 넓으신 사랑 우리가 다 어떻게 알 수가 있겠나요? 절대 알 수가 없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 깨달아주게끔 만드시지 않는다면. 그런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법은 그렇기에 내 부모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나아가는 걸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경외하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경외하라고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삶의 첫 걸음이요. 그 걸음이 나의 모든 것들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신명기 6장 2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부모님을 경외하듯 그 부모님을 경외해야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일단 부모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공경받을 만한 부모가 되어 주십시오. 사회적으로 지위를 가지라는 것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능력을 가지라는 것 아닙니다. 그것도 공경의 대상일 수 있지만 진짜 공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나의 자녀가 나를 공경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그리고 부모인 나는 그 모든 것을 위에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경외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여줄 때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경외하며 공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 앞에서 흔들리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 안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오늘 공경의 반대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경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향한 마음은 딱 두 가지입니다. 공경하거나 경홀히 여기거나. 경홀히 여긴다는 것은 가볍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공경이란 것은 무겁게 여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무겁게 그냥 그분이 나의 짐이야가 아니죠. 그분이 얼마큼 위대하고 얼마나 거대하시고 얼마나 멋지신 분인지를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안 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되어지기를. 다른 건 안 되더라도 그분이 나의 시작인 것 자체는 고백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 하나로 내가 그분을 공경할 수 있도록 그 공경이 되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린 부모를 어떻게 여기는 자예요? 경홀히 여기는 자입니다. 부모를 경홀히 여긴다는 것은 결국 나의 삶을 경홀히 여기는 것이며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시작이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무엇이라고요?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왜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것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듯 내 부모를 공경하는 삶들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축원드립니다. 또한 다음 계명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네, 혹시 해보신 분? 네. 그렇죠. 우리는 사실 이것과 우리의 삶은 상당히 거리가 멀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럴 일이 별로 특별하지 않으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살인하지 말라는 이유는 이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창세기 9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그냥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도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왜 하지 말라고요? 그 옆에 있는 존재에게 누구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도덕적으로 사람을 죽이면 안 돼, 무엇을 죽이면 안 돼가 아닙니다.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앞에 있었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물리적으로 사람의 특별한 일이 없다면 죽일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와는 먼 이야기 같지만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이와 같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한 절씩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홍해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오늘 주님께서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을 넘어서 무엇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까? 미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라가라는 것은 우리로 따지면은 육두 문자입니다. 체마 강대상이어서 제가 역을 할 수 없어서 넘어가긴 하겠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나쁜 욕입니다. 무엇하지 말라고요? 욕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옆에 있는 사람을 미워할 때도 있고 때로는 누군가를 생각할 때마다 치가 떨리는 상황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여기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요한 1서입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형제들을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네, 미워하지 않는 것, 살인한다는 것, 티가 안 나서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겼는데 오늘 무엇이라고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고요. 이제 큰일 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에 오는 수도 없이 많은 목적 중에 하나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의 또한 중요한 우리의 구원의 이유 아닙니까? 오늘 그런데 그것이 어떻다고요? 미워하는 사람에게 없다고요. 이제 우리는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하루에도 몇 번씩 죽이고 죽이는 존재입니다. 내 손에 직접적인 피는 묻어있지 않지만 내 마음은 그 누군가의 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고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그럴 수 없음을 고백하며 그 미운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그 미운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지기를 원해요가 아닙니다. 그 미워하는 사람에 향한 나의 마음이, 그분을 향한 나의 마음이, 그 사람을 향한 나의 마음이 바뀌기를, 나의 시선이 바뀌기를 기도하십시오. 나의 시선이 바뀌지 않고서 그 사람을 향한 나의 마음이 어떻게 바뀔 수 있겠습니까? 아시잖아요. 누군가 미워해 보셨습니까? 앉아도 믿고요, 서도 믿고요, 웃어도 믿고요, 울어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울면서 미웠다면 웃게 해주세요. 웃어봐요. 또 웃어서 미울걸요. 그게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 마음이 바뀌기를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는 저분을 사랑할 수가 없네요. 저분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저분을 정말 내가 미워하는 나의 마음을 어떻게 할까요? 주님, 제 이 마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의 마음을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누군가를 살인하지 않는 그 길로 나아가게끔 만들어 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다음 계명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도 사실 우리와는 거리가 좀 멀다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 간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창세기에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장 2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오늘 부모를 떠나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가 되어집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부부관계는 부부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요? 그 둘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세상에는 둘이 하나인데 셋이 하나인 사람도 있고요. 뜻하지 않게 나는 그 한 명을 모르는데도 셋이 하나인 분도 있고요. 요즘에 유럽에는 폴리아모리란 단어도 유행합니다. 다사랑이에요. 여러 명을 사랑하는 시대입니다. 아우, 참 끔찍한 시대인 것 같아요. 때로는 분명히 오늘 무엇이라 말씀하셨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누구랑요? 아내. 이 아내는 정확하게 누구입니까? 여자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인 것입니다. 요즘엔 어떻게 하죠?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여자가 하나인 집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교육청에서 아빠, 엄마란 단어가 성차별적 단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빠가 남자가 아닌 분도 있고 엄마가 여자가 아닌 집안도 있기 때문에 성차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까?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늘 청년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이 말씀에서 자유하실 수 있으십니까? 청년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청소년 이하, 더 심하면 아동부까지도 이 말씀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요? 왜 성관계, 부부관계는 꼭 부부 안에서만 해야 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무엇보다 가장 귀한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부부 관계에는 무엇을 낳게 됩니까? 생명을 낳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보혈을 쏟으셔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생명과 똑같은 생명을 낳는 만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이 일을 왜 함부로 내 자유에, 내 쾌락에, 내가 원해서라는 이유로 그것을 행하십니까? 우리 청년들, 우리 부모님들 똑같습니다. 부부관계 외에는 절대 이 관계를 맺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사는 삶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함께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오늘 실제적 육체 관계가 뿐만 아니라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음욕을 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부부관계 때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아내를 보면서 내 첫사랑을 떠올리는 이상한 사람들, 내 남편을 바라보면서 이 남편이 박보검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떠올리는 누군가가 계신다면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나를 돌아보십시오. 음욕 품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음욕 품기 너무 좋은 세상입니다. 휴대폰만 켜보십시오. 수도 없이 많은 이상한 영상들이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습니까? 옛날 이회수라는 작가가 그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야동을 한 번 본 사람은 없다고.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야한 영상을 보면은 끊임없이 계속 반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예 안 본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한 번 본 사람은 없답니다. 어떻게 그만큼 끊기 어려운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음욕을 품게 돼요. 그래서 과감하게 끊으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과감하게 눈을 돌리시고 끊어내십시오. 그게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방향입니다. 그 일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는 물질적으로 누군가의 것을 훔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훔치지 않지만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이와 같은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고백을 담아 우리가 주일마다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담아내는 것이죠. 결국 내 것은 내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니 내가 경상도 표현으로 쇠가 빠지게 한 달 동안 노력해서 받은 돈인데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벌은 나의 귀한 돈인데요. 라고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귀하게 일하실 수 있게끔 만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참 감사해요. 제가 목사인 게. 왜냐하면요. 제가 이 시간 이렇게 아프고 있잖아요. 엄청 힘들잖아요. 제가 아마 목사가 아니었으면 저는 저의 삶을 영위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손길을 저에게 주셔서 제가 매일 삶들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아프잖아요. 병원이 오라고 하면은 오고 가라 그러면 가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전화 왔어요. 오늘 입원하라고. 네, 오늘 입원하러 갑니다. 네. 어제까지 안 갈 줄 알았어요. 오늘 아침에 전화 오더라고요. 입원하라고. 그럼 가야 돼요. 안 가면은 며칠 더 걸릴지도 모르거든요. 이때 돼서 치료받으세요 하면은 가서 치료받아야 됩니다. 이게 생겼네요. 병 치료받으세요. 그러면 저희 삶은 한 주고 두 주고 없습니다. 치료받는 것에 모든 것이 전념되기 때문이죠. 그런 제가 어떻게 일반 사람처럼 회사 생활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 내 것이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나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게 맡기시는 것은 그 누군가에게 그것을 흘려 보내기 위함입니다. 나는 돈이 없는데요. 아니요, 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는 무엇인가 못하는 게 있어도 무언가 할 때 기뻐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말씀 전하는 게 너무 기뻐요. 잘하는 것과 다른 문제입니다. 못한다는 것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 전하는 게 저에게 너무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 너무나도 행복하고 말씀을 전할 때 너무나도 힘이 넘칩니다. 제 힘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죠. 주님께서 주신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잘하는 것 아닐 수 있어요. 저보다 설교 잘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제가 그 기쁨이 그분들과 비교해서 뒤집냐고요? 아니요, 저는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무언가 봤을 때 마음이 오는 것이 무엇인가요? 저거 볼 때마다는 저게 신경 쓰여, 저거 좀 해보고 싶은데 라고 하는 그것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넘치는 것입니다. 그 넘치는 것이 모두 다 똑같이 넘치지 않잖아요. 저는 설교를 좋아하지만 찬양을 힘들어합니다. 아시죠? 그래서 저희 대신 찬양할 사람들이 엄청 많이 생겨서 너무나도 감사해요. 제가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 해주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못하는 걸 누군가 채워주는 거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누군가에게 채워주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건 그것을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도둑질해야지 않는 것,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20장 16절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단순히 거짓말이 아닙니다. 무엇하지 말라고요? 거짓 증거입니다. 당시에 무엇인가 사람들이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놓고서 그 사람에 대해서 옆에 있는 누군가가 이야기하여 주는 것이 이 당시에 중요한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법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누군가의 증인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이 정말 중요한 참된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나 이 시간에 계신 여러분들은 누구나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진리가 무엇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주변에 무엇을 증거하는 삶이십니까? 이 세상의 가치를 증거하십니까? 야, 어디 가니까 이게 좋더라. 저기 가니까 저게 진짜인 것 같더라. 그게 좋은 일이긴 하겠지만 그게 진짜는 아니잖아요. 그게 좋은 것이긴 하겠지만 그것이 진리는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이런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무엇을 증거하는 삶이십니까? 거짓 증인이 아닌 참된 증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무엇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 받으셔야 합니다. 기도하십니까?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십니까?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십니까? 성령 충만 한 번이면 끝이 아닙니까? 아침마다 배고프시잖아요. 날마다 배가 고파서 우리 아침마다 밥 드시잖아요. 성령 하나님도 날마다 충만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가 차고 넘쳐서 하나님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죄악된 본성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진짜 증인으로서의 삶들을 살아내시고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주님 안에 변화되면은 우리 올해 표어처럼 나의 가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변화됩니다. 내 가정이 변화되면은 그 가정에 모여있는 교회가 변화되겠죠. 이 가정이 모여있는 교회가 변화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회가 변화가 되겠죠. 우리나라 기독교로 인해서 이만큼 모든 것이 잘 살게 된 나라입니다. 누구는 부정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사실입니다. 사회가 왜 이 모양이냐고요? 죄송합니다. 기독교가 개독교여서 그래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세상보다 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증거해야 되는데 진리가 아닌 엉뚱한 거를 증거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증거하는 삶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해 오셨고 여지껏 잘해 오셨지만 더 잘하실 것을 함께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20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그리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것은 누군가의 것을 탐내는, 우리가 누군가의 것을 부러워하는 말씀입니다. 이 누군가의 것을 부러워하는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옆에 있는 누군가가 가진 것을 부러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도둑질하지 말라고 할 때. 옆에 있는 무언가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에게 그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일이고 그 쓰임을 받아야지 내가 그것과 함께 연합되어져서 잘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 가운데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 않는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가진 것 인정해 주십시오. 그 가진 것 있는 게 뭐 그렇게 부럽습니까? 네, 저도 물론 얼굴이 박보검이면 인생이 편하겠죠. 그렇다고 그의 인생이 편할까요? 모르겠습니다. 걸어갈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사진 찍고 팔짱 끼면 팔짱 낀다 욕하고 짝다리 집 짝다리 낸다 욕할 그 인생 저는 별로인 것 같습니다. 비록 얼굴은 박보검일지라도 그렇겠죠. 뭘 그렇게 부러워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셨는데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을 이렇게 고린도전서에서 요약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9절과 10절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오늘 이 말씀에 속하여져 계신 분이 이 자리에 없는 것을 저는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디에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나의 삶으로 모든 것들이 받아진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쉽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오늘 말씀들을 다시 기억하시며 혹여 내가 이 부분에서 약했던 부분이 있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그 부분이 고쳐지기를. 기도하십시오. 내가 정말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기를.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그리하여 나의 삶이 정말 유업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